오늘 본문 뒤에 9절에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이 안 나올 거니까 화면은 보지 말고요, 성경책을 봐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1장부터 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이게 한 단락인데 제가 지금 두 번 설교하려고 사실은 끊어놓은 건데, 이 전체의 내용이 뭐냐 하면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조금 이름을 바꾸어서 오늘 본문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거룩한 뭘로 산다고요? 제사장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절을 잘 보면 거룩한 제사장 혼자만 있어서 안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집이 있어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당이 있어야 목사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 있어야 되고 그 집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돼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려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5절에 지금 신령한 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이 지어졌어요. 근데 그 집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 거룩한 제사장이 있어요. 이제 그 제사장이 뭘 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산돌. 이 산돌이 누구예요? 예수님 위에 지어진 집이에요. 예수님 위에 지어진 집이 오늘 뭐예요? 교회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뭐하리라? 세우리라. 그러니까 교회당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돌, 모퉁이 돌 위에 세워졌고 그 안에 거룩한 제사장이 뭘 집전하고 있느냐 하면 예배를 집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1장에 이어서 2장에 이야기하므로 금보다 귀한 믿음의 또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여서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에 이르려면 너희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하면 거룩한 집에서,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너희들이 거룩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걸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어졌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집전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물리적으로 보이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우리 각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니라? 거룩하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이 우리 각자가 신령한 집인 거예요. 우리 각자가 누구 위에 세워졌느냐 하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뭘 드리는 사람들이냐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오면 이영기 목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해당되는 목사에 해당되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이 교회로 지어졌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삶으로 뭘 드릴 거냐면 예배를 드릴 거고 그 예배의 집전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 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너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니까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1장과 2장이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연결되어서 지금 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핍박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래? 너희 각자가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너희 각자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돌, 이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또는 너희 처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라고 하는 형식의 예배를 드리든 삶의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를 신령하게 드리고 그 예배를 집전하는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면 너희들의 예배는 너희들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뭘 이길 거다? 고난을 이길 거고 단순히 현재 당한 고난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그 믿음은 장차 너희들의 영혼도 뭐 할 거다? 구원할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입니까?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당 안에서든지 삶의 현장에든지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설에 의하여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비움의 미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움은 채움을 위한 행동입니다. 비우지 않고 원하는 것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있습니다. 굶으면 됩니다. 예, 굶어가고 배가 고프면 모든 음식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맛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최고의 진리입니다. 음식 막아 넣는 사람 굶으면 됩니다. 그래서 비워야만이 채움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집안에서 종종 여러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물건을 버리고 가자는 사람과 멀쩡한 물건을 왜 버리느냐, 그렇게 늘 싸웁니다. 우리 집도 그럽니다. 저희 집도 이사하거나 청소하면 우리 집 사람은 버리고 저는 버린 거 귀신같이 또 찾아가서 뭐하고 와요? 찾아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부부도 그런 면에 있어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합니다. 아이들 중에 집을 나서서 여행을 갈 때 자기가 베든 베개나 이불을 가지고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육군을 갔고 둘째 아들은 공군을 가는데 참 재밌는 건 공군이 편하긴 편한가 봐요. 아들이 뭘 보내달라 그래요? 공군 간 아들이? 자기가 집에서 베든 뭘 보내달래요? 베개를 보내달래요. 제가 놀랐습니다. 무슨 군대가 이런 군대가 있나? 그죠? 육군에서는 꿈도 못 꿀 이야기죠. 어떻게 싸제 물품을 가져가서 베냐는 거예요. 근데 보내줘도 된다는 거예요. 네, 보내줘도 될 뿐만 아니라 걔가 어린 시절부터 늘 인형을 껴안고 잤는데 지금도 군대 가 있는데 그 인형이 그리워서 거북이 인형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베개와 거북이 인형을 보내줬습니다. 그걸 껴안고 자는 거예요. 야, 뿐만 아니라 공군은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야, 여러분 웬만하면 조금 길어도 공군 보내십시오. 공군이 훨씬 좋습니다. 육군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편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렸을 때 우리가 뭔가를 붙들고 있지만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이 어떤 우리의 선호도와 우리의 그 어떤 습관과 버릇 때문에 어떤 걸 끼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됩니다. 쟤도 이제 나중에 조금만 자라다 보면 버릴 거예요. 안 버리고 그거 베기겠어요? 지가 안 버리면 뭐가 낡아져요? 베개가 낡아지든지 인형이 낡아지든지 뭐 낡아져서라도 버리지 않겠어요? 어른이 되면 여러분 어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려고 하면 어른 믿음이어야 하고 어린아이의 믿음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바로 금보다 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고난을 이긴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느냐면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역순으로 되어 있는 구조예요. 역순으로 예배가 먼저 나오고 그 예배에서 신령한 젖을 먹고 신령한 젖을 먹은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삶으로 순서는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되는데 기록은 지금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거꾸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예배 은혜 붙들고 싸우고 이겨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만이 고난의 문제에도 우리가 이긴다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몇 가지를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가지를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악독.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만. 세 번째가 외식. 그리고 시기. 5번째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5가지 5대 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독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행위고, 기만과 외식과 시기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악이고, 특히 비방은 대인관계에서 벌어지는 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은 남이 민감하면 알 수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악독이 가득했다가 이 악독이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만, 외식, 시기로 나오는데 이건 상대방이 민감하면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마지막에 우리 입을 통하여 뭐가 나와요? 비방하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으로까지 나오는 이 제약들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네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네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고 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이런 제약된 것들은 말씀의 은혜로 싸워서 이기고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제수가 되어 로마로 잡혀갈 때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니까 그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니까 밀을 많이 싣고 갑니다. 지중해를 거쳐가지고 이 밀을 터키 지역에서 밀밭에서 밀이 엄청 만들어진 이 밀을 싣고 가서 로마에 팔고 이런 무역을 하는 배인 거예요. 그게 큰 재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밀보다 뭐가 더 귀해요? 생명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밀을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지잖아요. 짐을 다 던져서 뭘 해요? 가볍게 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도 손해도 안 보고 나는 하나도 정리하는 것도 없고 나는 하나도 뭐 회개하는 것도 없고 뭐만 해결되기를 원해요? 고난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와중에 내가 버려야 할 것, 가볍게 해야 될 걸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라. 그건 어린아이의 것이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쫓는 옛사람을 뭐하라고요?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아직도 갖고 있는 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뭘 사모해야 될까요? 비우기만 하면 안 되고 비웠으면 뭐 해야 될까요?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유명한 귀신 들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가 그 귀신이 어디 또 좋은 데가 없나 좋은 사람이 없나 싶어서 그 사람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비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딴 데 가고 열심히 또 자기가 그할 처소가 될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는데 구간이 명간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집이 그리워가지고 옛날 집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와보니까 나 말고 딴 놈이 누가 차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거기 주인이 되었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런 마음으로 혹시나 싶어서 갔는데 자기가 옛날에 살던 때보다 훨씬 청소는 어떻게 잘해놨어요? 깨끗하게 잘해놔고, 옛날에는 자기 혼자 살기도 비좁았는데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나니까 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비우기만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한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은 거룩한 제사장인데, 거룩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배를 하는 것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집전하는 게 제사장의 몫이지만, 그 제사장이 첫 번째 해야 될 건 버릴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울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령한 젖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사모하느냐면 갓난 아기들 같이 어떻게 해요? 순전하게. 이 말은 아이는 젖을 먹어야만이 사니까 본능적으로 간절하게 엄마 젖을 찾습니다. 이게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이 아주 그 엄마 모유와 초유에 나오는 것 아주 영양가 있는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 간절한 모습으로 찾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45살에 저를 낳았어요. 엄마 젖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조금 나오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제가 막내로 안 태어났으면 키가 더 컸을 텐데, 저희 누나는 키가 크거든요. 근데 저는 작아요. 안 나오는 젖을 달라고 보채니까 옛날 엄마들 뭘 발랐어요? 아까진키 발랐잖아요. 안 발랐어요? 아까진키 발랐어요. 아까진키를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니까 젖 먹으려고 엄마 품을 막 헤집고 들어가니까 우리 엄마는 막 그때마다 제 기억은 없어요. 누나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때마다 엉덩이를 철삭철삭 때렸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뭐 저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나오는데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누나들이 늘 저보고 저 불쌍한 놈 그렇게 얘기할 때 저놈은 젖도 못 먹고 컸다 그러면서 네가 어릴 때 그랬는데 그 젖이 안 나와가지고 엄마가 너를 못 키워서 네가 좀 더 컸을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간에 아이는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젖만 찾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젖을 뭐 하라고요? 사모해라. 이 신령한 젖이 그냥 정답을 얘기하면 말씀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버려야 할 것들을 잘 찾아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성장하게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고난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 때문에 내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자란 것 같지만, 여러분, 고난 때문에도 자라긴 하지만 진짜 자라는 건 고난 속에서 뭘 붙든 사람이 자라느냐면 말씀 붙드는 사람이 자라요. 서정주 시인이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내 인생이 아름다운 건, 내 인생이 성장한 건, 내 인생 가운데 8알에 뭐가 있었다고요?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있었다. 비바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랐다. 근데 여러분, 비바람만 맞아 고난만 당한다고 사람이 성장했겠어요? 그 고난을 이기려고 그 고난의 와중에 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시인이 시를 썼지 않겠어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긴 했지만 그 위대하게 만드는 그 단순히 고난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하여 다른 무엇인가에 더 헌신하고 다른 무엇인가에 더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단순히 고난을 이기는 문제를 넘어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모함이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고난 오면 고난을 견디고 이 고난 앞에 견디고 막 참고 인내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 말씀의 맛을 보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맛만 알면 고난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에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옛날에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맛보았으면,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알면 고난이든 평온하든 상관없이 그 맛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거다. 그러면 너희도 성장하고 고난도 이기게 된다. 너희들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되고 고난은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 입맛을 잊지 못합니다. 결혼 후에 아내가 온갖 실력을 발휘하고 정성을 다 기울여 밥상을 차려도 모든 남편은 누가 끓인 된장국이 더 맛있대요? 지 엄마가 끓인 된장국이 훨씬 맛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이 박혀서 그래요.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엄마 먹어보면 사실은 짜요. 세상에 자기 엄마 된장국, 자기 엄마 반찬이 제일 맛있다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안 맛있을 수도 있어요. 예? 짜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뭐가 좀 부족하기도 한데, 어렸을 때 그 엄마랑 같이 먹었던 그 기억, 그게 맛있는 걸로 자기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인식이 된 거예요. 물론 엄마들 중에 음식 솜씨 진짜 좋은 분들도 있지만, 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어렸을 때 그 엄마에게 먹었던 그 국이, 그 된장국이, 그 미역국이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맛보았던 그 맛 때문에 누가 어떤 된장국을 줘도 엄마 된장국이, 엄마 미역국이 훨씬 더 맛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본 맛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평안한 때이든 아니면 고난의 때이든 상관없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의 삶이다. 그런데 그 거룩한 제사장은 버릴 건 버릴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옛날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받았던 그 복음의 말씀, 그 인자한 은혜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맛을 기억하고 어떤 맛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의 맛들을 잘 기억하시고 다시금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면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어려운 가운데 있을수록 사모하는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과 부흥을 사모하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형통을 사모하고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것들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버릴 건 버리고 채우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하늘의 별과 같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빛날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 거룩한 제사장은 어떤 삶을 살까요? 고난 가운데도 버릴 걸 버릴 뿐만 아니라 사모하여 채웁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집이 있고 집구석이 있습니다. 집은 집 나간 자녀들도 따뜻한 사랑과 행복에 목말라 돌아오게 하는 곳이지만 집구석은 집에 있는 사람도 들어왔던 사람도 집을 나가게 만드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형적인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집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신뢰가 있고 편안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집이 되게 하기도 하고 집구석이 되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아니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신령한 집이 되었다고 한다면 신령한 집에는 신령한 집이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그 신령한 제사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신령한 집도 나오고 신령한 제사도 나오고 거룩한 제사도 나오는데요. 이 5절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가장 핵심은 뭐 불렀다 너희들이 제사장이 된다 그러는데, 집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가 핵심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집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존재가 신령한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신령한 집도 중요하고요. 그 집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지만 거룩한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있냐는 거예요. 집이 왜 만들어졌고 제사장이 왜 있느냐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제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제사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거룩한 제사장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거룩한 제사장이라니까요. 근데 거룩한 제사장이냐 아니냐, 교회가 신령한 집이냐 아니냐, 뭘 갖고 판가름한다고요? 예배 갖고 판단하니까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냐.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니까요. 거룩한 제사장인 동시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예배자라니까요. 내 예배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냐, 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판가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예배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 그 은혜, 그걸 찬양하고 그걸 노래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내용,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4절에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누구에게 나아가요? 예수께 나아가서.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 하찮게 버렸는데, 우리는 그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삼고 우리는 그 돌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여기고 누구에게 나아가요?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구원하심,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그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예배가 아니고 내 은혜로, 내가 내 발로 걸어왔지만 내 은혜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아온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우리의 삶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어서 예배가 고난을 이기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아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때 받은 은혜의 말씀을 사모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모든 악들을 말씀의 삶 속에,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붙들어 싸워서 이기고 버리는 삶을 사는 사람,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주인공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저와 여러분이 제물이라니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데 제물이라니까. 우리가 죽어야 예배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때, 그 예배자는 날마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죽이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면 저와 여러분 예배자인 동시에 거룩한 뭐라고요?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되려고 하지 말고 예배자 되면
그 예배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살면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뭐가 된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만 거룩한 제사장 되려고 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 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이고, 그 말씀은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고 나를 감동하여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주인되어 날마다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버릴 걸 버립니다. 버릴 뿐만 아니라 채우고 채운 것 갖고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갔다가 앞에서 뒤로 갔다가 이게 반복하여 순환 구조로 이루어지는,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주인공 되어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당하든 평안하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싸워 이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버리고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채워야 하는데 채우지 않은 7 귀신이 들어오는데 내가 지금 그냥 그럭저럭 편안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고 열심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채우고 은혜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나아가 나를 죽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므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제사장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입니까?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